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해야 돼요, 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네. 이게 손을 하여간 하나님의 복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려와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간 늘 자꾸 칭찬하고 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래요.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네, 드디어 얘기하겠어요. 와. 네. 분양단. 분양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네. 자, 먼저 읽어주세요. 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 됐습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36강 매일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거 끝날 때마다 할 거예요. 네. 네. 휘장으로 이제 휘장. 말뚝을 쫙 밟고 휘장. 네네.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네. 이동을 다 이렇게 할 때 다 짊어지고 가서 이제 그 구름 기둥이 딱 멈춰 서는 순간 자기도 멈춰서 말뚝 박아갖고 세마포로 쭉 해요. 네. 예. 번제단, 법궤, 그죠? 네.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성소. 휘장, 휘장. 앞에는 7촛대, 네. 떡상, 분향단. 분향단.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그죠? 네. 예. 오늘은 뭐냐 그러면 분향단. 분향단. 분향단 크기가 한 규빗이래. 그죠? 네. 그러니까 가로 세로 50cm 정도 돼요. 네. 조그만 거잖아요. 요만해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높이는 2규빗이니까 1m쯤 되겠죠. 네. 그죠? 요만 이쁘죠, 그죠? 거기에 이제 뿔이 요렇게 네 귀퉁이마다 요렇게. 네. 그래갖고는 거기다가 향을 사르는 거예요. 자,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저는 그 집사람이 음악가, 피아니스트라서 정말 음악회 무지 많이 다녀요. 했었어요. 야, 했었어요. 다녀야 했다. 다녀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있던 그 장충동에 있는 모교회는 정말로 그 엄청난 성가대와 음악가들이 거기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소프라노 막 이런 유명한 분들도 그냥 성가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저기 음악회가 있으면은 목사니까 가죠. 근데 사실 저는 음악을 별로 즐기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수없이 간 음악회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게 어느 거냐 하나 딱 꼽으라면은 있어요. 한 시각 장애인의 독창이에요. 그분은 소프라노예요. 네. 이름은 김선영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시각 장애 완전히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음악회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귀국 독창회. 네. 그래서는 맨 마지막에 앙코르 곡 네. 부르는데 이제 멘트를 하더라고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를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북잡아 주신 하나님을 이 노래를 통해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 그러면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죠? 감흥 없이 중얼거렸던 주기도문. 그런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날 제 마음에 와서 꽂혔어요. 예. 그런데 리허설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김선영 씨를 청중을 향하여 똑바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안 보이니까. 그죠? 예. 그래갖고는 이제 안내 다 이렇게 해갖고는 요렇게 칸을 만들어 놨어요. 약간 도톰하게 발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노래를 부르다 보면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똑바로 서 있다 그러는데 네. 옆으로 쓸 수도 있고 하여간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향해 똑바로 서는 일이 가장 힘들었을지는 몰라도 김선영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똑바로 서 있었어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죠? 네. 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 예. 노예의 절망적인 삶에서 제사장의 존귀한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성막이므로 성막의 구조. 이러니까 그 머리에 쏙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글이라 그러면 또 그러면 제일 똑똑하다고 믿고 있는 여윤정 씨 나와서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은 다음에 지금 엄청 놀랬지 지금. 나갈 뻔했어. 아, 나 나올 뻔했어 지금. 네. 너무 그려놓으셔갖고. 저 지우고 다시 그래. 지고 다시 할까봐. 성소의 전실, 그죠? 이게 성소. 요 안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네. 네. 법궤가 있죠. 예. 이게 성소예요. 여기는 뚫려 있어요. 네. 네. 됐어요. 그런데 분향단 그 성소의 전실에 놓여진 떡상과 금 등대와 분향단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누룩 없이 빚어 떡상 위에 진설한 12개의 떡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주. 성결한 헌신. 예. 예. 안에 그 뭐가 없어요? 저기 누룩. 누룩이 없어요. 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12덩어리. 예. 그러니까 깨끗한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7가지 금 등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빛, 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계시를 의미하죠. 완전한 계시. 우리 촛대와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네.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 나무거든요. 네. 그 올리브 열매를 으깨어서 그게 나오죠. 기름. 기름이 나오죠. 그 제일 먼저 나온 기름을 이 금촛대에다 놓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밝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예. 이 분향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이제 향을 피우면 싹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은 말씀과 온전한 헌신과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3가지. 네, 의미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계시라고 그랬죠. 네. 계시는 곧 말씀. 그 다음에 떡상, 성결한 헌신. 예. 그렇다고 헌신 올려놓지 말고. 예. 그 다음에 그럴 생각 없었는데 와. 그 기도. 세신 헌신 그거. 네. 어허. 올드 슈즈. 영어도 잘하세요. 예. 네. 어.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 필수 조건 세 가지. 예.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7절 말씀이에요.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자, 등불은 뭐냐 그러면은 아침에 꺼요. 예? 아침에 꺼.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론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네. 먼저 향기로운 향을 갖다가 분향단에다 올려놔. 다. 그 다음에 해가 뜨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꺼요. 7초 때. 그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네. 분향단에. 예. 네. 떡상은 안식일에만 차려내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네. 그러나 분향단과 금초 때는 매일매일 네. 그 아침에 그 분향단의 향이 계속해서 올라가게요. 눈 뜨고 있으면 기도. 그러네. 네. 잘 때는 묵상. 그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주를 위한 헌신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족하다. 떡상 올려놓는 거. 예. 네. 성결한 헌신. 네네. 아 진짜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죠. 예.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한 기도와 말씀은 매일매일 시행하라는 거예요. 눈 뜨면은 기도, 예.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묵상. 자면서 묵상. 예.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기도와 노동은 동이요. 네. 팔날과 팔라. 어떤 게 팔날이고 어떤 게 팔라인지는 이제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와 노동이 히브리어로 팔날. 팔날. 네. 그리고 기도와 노동 중에 하나는 팔라예요. 팔라. 동의어예요, 동의어.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무당 종교에서는 기복 신앙에서는 기도를 노동처럼 열심히 하면은 노동 없이 산다는 것이 가짜 신앙. 예. 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있잖아요. 부임해 갖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서 복받은 사람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래 버렸어요. 와. 왜요? 기도 열심히 하면 노동 없이 산다고. 그게 아닌 거죠. 기도는 뭐예요? 짧을수록 좋아요. 아니요, 웃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빡 울면은 하나 즉각 와요. 그렇죠. 즉각 온다고요. 네. 그걸 뭘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저기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예. 뭐 그렇게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냐고. 그냥 얘기하면 딱 통하는데. 아셨어요? 네. 이 얘기는 왜 동의어냐 그러면 노동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노동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하라. 그러니까 언제나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일하면서도 그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동의어지. 기도를 노동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동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이것이 그 올바른 거예요. 기도의 향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끊이지 않게 올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예, 뭐예요?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누구한테 공격받기도 하고 막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거 어쩐디야? 아. 너무 가르쳐 주시지. 아 진짜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아 그렇구나. 맞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죄. 네. 예. 고의로 지은 죄든 실수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책감과 열등감과 그리고 자괴감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예배 이렇게 그거 하면은 소통이 안 돼요. 맨날 그 생각하게 되고. 네. 예. 다시 김선영 씨를 생각해 봐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녹내장을 앓았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완전히 실명을 했어요. 그것을 알게 된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가장 먼저 찾아온 생각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것이에요. 그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네. 김선영 씨는 또 어땠을까요? 나는 왜 눈이 멀었는가? 나는 왜 남들처럼 볼 수 없는가 하는 생각으로 괴로워했을 것이에요. 부모님을 원망했겠죠.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그리고 깊은 열등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김선영 씨는 자신의 전공 과목을 절망이라고 말했어요. 절망. 예. 근데 이것은 김선영 씨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자신을 한번 더 들여다보세요. 고의로 그랬건 실수로 그랬건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려움에 빠졌어요. 예.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큰 공경에 빠졌어요. 이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책임을 전가해도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자괴감, 억울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네. 책임을 전가한다고 내가 눈이 떠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 네. 지적과 원망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이에요. 백해무익. 예.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시각장애인 소경을 만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똑같이 여쭤봤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뉘죄로 인함이오니까. 예. 자기오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공경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패턴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죠? 다 이거 엄마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야. 그죠? 다 뭐든지 다예요. 이 세상에 있는 뭐든지. 예. 이제 당시 사람들은 뭐야?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책임 전가를 하든 자괴감에 빠지든 내가 그랬건. 예. 과연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면은 제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들은 눈 떠 있으니까 다 잘 살아야 되겠네. 그죠? 네, 다 잘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든 뭐 건강이든 행복이든 막 그런 것들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어릴 때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을 본능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했다고 해서 나아질까요? 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은 그런데 전부 다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해요. 네. 요 문제만 해결되면은 해결되면. 예. 김선영 씨도 내가 눈만 뜨면은 무슨 일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예. 근데 저는 왜 그 음악회가 감동적이었냐 하면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난 예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9장 3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그 말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외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일을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 멀쩡한 사람 저 눈을 멀게 했어요? 저 사람은 다리가 없게 만들고 그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 반론. 근데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은 그 어떤 원치 않는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네. 7 형제 중에 막내인 김선영 씨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돼요. 근데 눈먼 사람이 그죠?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예. 김선영 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로 지금까지 힘겨운 삶을 버텨왔어요. 그런데 유학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매일매일 죽을 생각만 했고 전공 과목은 음악이 아니라 절망이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예, 처음이었대요. 점자로 된 성경을 짚어가면서 읽어 내려가는 사이에 그녀의 손끝에 나타난 것이 있었어요. 누구? 예수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탁 점자.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손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2번 이중에 걸쳐서 작용을 하잖아요. 예. 은혜 중에 은혜죠. 성막에 대해서 아무리 저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와서 한번 그려보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예. 맞아. 네. 아, 근데 그 설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야, 손끝에 나타나신 예수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림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림 언어. 네. 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림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그 감각이 그림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딱 나타나시는 거야. 머릿속이 아니라 온몸에서. 아유, 나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이 자신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김선영 씨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본 사람.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서 노래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니까 저처럼 음악에 대해서 문외 아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감동시켜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김선영 씨는 자신의 실명이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를 묻지 않겠죠. 그죠? 네. 네. 안 묻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 그러면 사물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사물을 보는 방법을. 그러니까 시각을 달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미로래도 있죠.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치성을 들여서 내 뜻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한 헛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내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주목해야 하는 말은 9절 말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네. 다른 향이 무엇일까? 기도가 아닌 다른 것, 기도가 아닌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한숨, 원망, 탄식, 분노, 의심과 같은 것. 야. 네. 자, 그 기도가 아닌,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아니,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한숨과 원망과 탄식과 분노와 의심과 같은 마음이 반드시 일어나요. 인간이니까. 네. 네. 근데 그거를 기도로 승화시키라는 뜻이에요. 기도로 승화시키라. 네. 그러니까 뭐예요? 정규가 내 돈 띄어먹고 안 갖다 줘요. 정규 자빠지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은요. 네. 저게 기도냐? 저주냐? 저주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예. 예.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이게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자기가 옳다고. 그런 거는 다른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향. 예.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땅에 있는 분향단으로부터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다가 무엇인가를 합한다는 뜻이에요. 네. 뭐를 합하는 것일까? 예.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뭐를 합할까요?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요. 가르쳐 드릴까? 네. 무조건 가르쳐 주셔야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직물적인 인간들인 거예요. 복권이 당첨돼야 되는 거고 내 노래가 히트를 쳐야 되는 거고 네. 내 수중에 돈이 생겨야 그 다음에 내 불치병이 싹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즉답적인 것이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예?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짓밟고 너희에게 큰 상처를 주느니라. 이건 뭐냐 그러면요. 거룩한 것이 있어요. 내 진주를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개와 돼지들에게 주면은 개와 돼지들이 그것을 짓밟고 네. 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지? 내가 거룩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것이 뭐고 내 진주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주셨어요.
생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에요. 네.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탕진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각 없이 탕진하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자, 창세기에 보면은 너무너무 그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땅에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냐면 땅에서 땅에는 채소도 없고 뭐도 없고 안개만 피어오른다고 그런 구절 생각나시죠? 정확하게 창세기 2장 8절인가에 찾아볼까? 찾아볼까요? 네, 2장 여기 있네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5절 6절.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 그런데 여기서 땅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담아. 네. 사람은 아담이에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땅이라고 하는 것,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저기 내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나는 안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던지는 거예요. 시간을 탕진하고, 그죠? 생명을 탕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네. 쓸데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그 개와 돼지가 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내 소중한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악한 데다 썼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에게 던져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는 상황은 아담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셔야죠. 기복신앙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알고 보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원망이고 그 다음에 내 소원을 얘기하는 거고 네. 내 욕심을 토로하는 거고 그런 것인데 정말 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서는 그 상한 심정을 토로할 때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대신 빌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최고의 기도가 되게 해서 하늘나라에 상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부족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부족한 기도를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온전한 것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단 위에 불을 주십니다. 천사는 향로에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더니 그러자 땅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자,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모든 두려움과 자책감, 열등감, 억울함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뇌성이에요. 모든 무기력과 절망을 몰아내는 것이 번개예요.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음성이에요. 모든 것을 뒤집어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지진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앤서니 스테파노라고 하는 사람이 즉답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10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궁금하다. 네. 예. 진짜 그게 중요해요. 네. 응답받는 기도. 네. 그러니까 저는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은 응답 못 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아,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고 돈을 주면은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은 또다시 시작을 해요. 그냥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지는 맨날 똑같이 반복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 즉답 기도라는 책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뭐예요?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복권 맞게 해주는 것보다 훨씬. 아니에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온갖 들에 핀 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도 숨 쉬는구나. 아니 누구를 내가 숨 쉬고 싶다고 숨 쉬어요? 그러면 죽는 사람 아무도 없게요. 그렇죠. 두 번째, 저를 도구로 써주세요. 셋째,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넷째,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다섯째,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섯째, 제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제게 용기를 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영적 운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어디에도 즉물적인 거는 없어요. 예. 아, 그렇네. 그런데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기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눈에 보이고 뭐 맞아요. 이런 거니까 그딴 거가 생겨야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저는 대속죄일날 법궤 앞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간다 그랬죠. 네. 그것도 가서 아무 말도 못한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면서 말도 못하게 하시는 게 웃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네.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하여간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들 열심히 해서 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응답받는 10가지 중에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는 하나님이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급하신가 봐. 그러니까 금방금방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건 제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선생님이 즉답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또 내 속에는 내가 알고 있는 즉답은 되게 구체적인 거라 생각했거든. 맞아. 병 낫게 해주세요. 맞아요.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 이런 거였는데 결국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원하신 기도 따로 있는 거야. 그거를 분향이라고 또 생각하니까 이렇게 주님께 타오를 올라가는 그러니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보면 참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내 욕심에 휩싸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리고 사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그리고 또 이제 이 기도와 노동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군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빨리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겠지. 네.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 증문 기도 중에서 또 되게 와닿았던 게 전화위복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 내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 내 신앙이 정말 돈독해지게 된 모든 사건은 다 고난이었던 것 같아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된다는 게 그게 전화위복 같아서 전화위복 계속 꿈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증문 그 진짜. 기도 얻다가 써놓고 또 붙여놓고 싶다. 어제 고난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안수시 키웠다고. 감사하지. 일단 우리 좀 기도의 향을 좀 피우러 갈까요? 그래. 진짜. 아직도 안 폈어요? 어? 계속 피고 있어야지. 담배야 뭐 계속 펴. 계속 피고 있어야지.